저희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정답이죠. 그러나 반만 맞는 종교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가 이 전쟁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다. 종교 전쟁으로 이렇게 말하는 비평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싸우면 하나님 누구 편이 되셔야 마땅할까요?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이죠. 기독교면 크게 개신교, 다음에 카톨릭, 천주교가 있습니다. 정교회도 있고, 코프틱교회도 있고, 계속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를 기독교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란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알라라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유일신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중간 매체가 다르죠. 유대교는 모세를 통한 율법을 근간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는 무함마드를 통한 그 코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다 구약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신약 성경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나 무함마드와 예수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죠. 정말 말 그대로 모세나 무함마드는 중간 매체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인도했던 선지자라고 볼 때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죠. 연복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창조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장 14절, 연복 1장 14절 어떻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 그분이 예수다. 예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종교,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라고 베드로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빌립보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일부를 다스렸던 분봉왕이거든요. 헤롯 빌립입니다. 그 사람이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로마 황제가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그 황제를 칭송하는 의미에서 그 도시를 하나 져서 이렇게 헌납합니다.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다. 황제만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고 황제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라 그러죠?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우리 말씀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다. 황제만이 구원자라고 강요되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돈이 신이 된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아들 된 세상이죠. 돈이 구원자가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 창조주 종주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늘과 땅, 우주, 우리 인간들, 그 모든 생명체를 볼 때 이것이 저절로 생겨졌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저는 종주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리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태어났던 그분. 떠돌이 설교자로 33년을 그 땅 안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사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구원자라는 것 어떻게 믿겨지냐고요. 근데 믿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홈쇼핑에서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막 파는 그게 믿어지죠.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믿어진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한 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가 뭐죠? 이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한 것이 내가 아니고 누군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누군가 알려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 근거는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단언컨대 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지도자쯤 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온과 달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에게 관심행위였거든요. 대낮에 예수를 찾아가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이요, 당신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는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엄마 뱃속 그 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말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물과 성령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속죄의 사건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나야지 라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남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태어나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예수를 통해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우리 신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성도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전체를 말할 때 성도 이렇게 얘기하고 개를 말할 때는 신자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는 부모에 의해서 그냥 태어났지만 그 애는 부모의 인생이 아니에요. 애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신자로 태어났지만 신자다운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크잖아요.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겪으면서 성인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경험. 예수 경험. 그 예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저 교회 다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근데 거기 예수가 빠졌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그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안다라는 이 단어가 기노스코 이렇게 읽어요. 헬라어 기노스코 이렇게 읽는데 그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선을 봤어요. 선을 봐서 막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고, 취미는 뭐고, 학력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직업은 뭐며, 연봉은 얼마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고, 뭐 취미는 무엇이고, 꿈은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다 나누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아는 걸까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아는 걸까요? 비상적으로만 아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호수군은 그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둘이 사귀기로 한 3년간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서 여행도 같이 가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게 3년 연애 생활을 보내요.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드디어 결혼해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애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때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기노스쿠가 그 히브리 말로는 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다가 동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어떻게 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기노스코, 예수를 안다는 단어에 사용된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 이것을 신앙생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 경험,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경험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싶어요. 첫째는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상적인 경험. 일상적인 경험.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은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선생님 요한하고 같이 있는데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어 가세요. 그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내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은 뒤에 자기 형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전도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예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장차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예수와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같이 생활합니다. 예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일구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슬며시 예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간혹 생각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으면 예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찬송을 부르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예수를 향해 내 일생을 드리겠다고 각오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점점 멀리 느껴질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뭐 예배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뭐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사는데 마냥 좋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크게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을 살고 60년을 산 노부부를 보면은 눈치만 해도 서로 다 알아듣잖아요. 뭐 말을 뭐 이렇게 툭툭 내던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사랑과 존경이 묻어있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깊어져 가는 것이죠.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험은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 베드로의 예를 보자면 베드로는 고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낚시 못했습니다. 실망 끝에 그는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옹유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배 한 척을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배를 빌려갖고 불에서 조금 튑니다. 예수는 배 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은 그 모래밭에 이렇게 걸터 앉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려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고기를 잡아보셨구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들과 함께 그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그러고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죠.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예수는 목수였고 떠돌이 설거지입니다. 자기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물고기는 깊은 곳에 살지 않아요. 낮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그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에 던졌는데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깨닫죠. 그 물고기를 끌어들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호칭이 바뀌어요.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주의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그는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만났든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간혹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만 쫓아 살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원 저 기도원 다 유명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신앙이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간혹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붙들어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 일상적인 경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주가 뭐라고요? 일상적인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90%고 10%가 특별한 경험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 전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한 45년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45년 동안 주일날 거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5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 이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45년 동안 이 고백,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내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이 고백이 나를 붙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예수님, 전 예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예수가 나를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애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아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멋지게, 정말 소중하게 우리 함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